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분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앞뒤 잡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뉴스에 돌파 감염 얘기가 계속 나오더니 이번 주일 교우들이 또 영향을 받네요. 2부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지시고, 저는 올 초에 당연히 12월에는 정상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밥까지는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모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10월 달까지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당회할 때 11월 달 바로 복귀하려다가 그래도 한 달 정도만 좀 유예로 보죠. 그리고 12월 달에 복귀하죠. 이렇게 했는데 12월 첫째인데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지피지기의 예수님이에요.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중국의 전략가 손무가 쓴 겁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손자병법의 이 병법은요, 너무나 뛰어나서 오늘날에도 연구하고 있고 국가 지도자들도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과연 인간이 미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다만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은 틀림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해방되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할 것 같은 그 예측도 틀린 거죠. 이 손자병법에서 손무는 어떻게 지피지기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틀리지 않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손자병법이 주장하는 것은 첩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에서 간첩을 보내거나 내부에 내통자를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패의 교훈은요, 상대방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전력과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무턱대고 덤비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미래를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바로 정확히 아는 자가 백전백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완벽한 지피지기를 이루신 분이라는 말로 귀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앞일도 모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기고만장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선한 분임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다 선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신 것을 분명히 느끼시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분란과 다툼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사정을 아는 아내의 지인이 그 아내를 위로하고자 성경책을 건넵니다. 힘들 때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책을 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을 먹고 다투고 또 어려워질 때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우리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을 보고 이 아내는 상처받은 심령이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기에 이 성경책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요, 아내의 행동을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만취 상태가 되어 들어온 남편은 아내가 성경에 읽는 것을 보고 화를 내더니 성경을 빼앗아서 난로불에 던져버립니다. 두고 보자고. 당신이 아끼는 성경이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 줌의 재가 돼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 비아냥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은 이거 봐라. 너가 믿는 성경이 쓸모없는 재가 버렸네. 이렇게 비아냥대려고 난로에 가서 이 재를 모으려고 했더니 성경책이 다 타버린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성경에 글이 보입니다. 남편의 눈에 들어온 이 말씀은요,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면이었는데 마침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은 이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워 없애버리려 했는데 하필이면 덜 타서 그 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너가 아무리 불태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순간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핍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는 진실성, 확실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13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이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보내며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미국에서요,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 있습니다. 바로 영예 훈장인데요. 이 영예 훈장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대신 희생한 사람. 그래서 이 영예 훈장을 받은 군인은요, 거의 산 사람이 없어요. 내 전우를 살리고 대신 죽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훈장, 이 훈장은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수여하죠. 6.25 전쟁 때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중에 살아서 영예 훈장을 받은 이가 있어요. 이름이 허시 야마무라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자원하에서 한국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허시 야마모노는 분대장으로 임진강 전투에 참여합니다. 서울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으로서 임진강 분대원을 이끌고 지키고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중공군이 개입을 했죠. 중공군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중과부적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허시 야마무라 분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맞고 시간을 벌 테니 분대원들은 전원 퇴각하라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퇴각하라는 거죠. 분대원들이 말렸으나 명령으로 내리니까 결국 분대장을 남겨두고 퇴각했습니다. 이 허씨는 중공군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M1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끝까지 저지하고 싸웁니다. 나중에 이 무기와 총알이 떨어지니까 육탄전까지 벌려요. 퇴각한 분대원들은 당연히 이 허시 야마무라가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대원들을 후퇴시키고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중공군에게 붙잡혀요. 다행히. 죽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혹독한 포로 생활을 2년 반 동안 거의 많은 이들이 포로 생활에 죽어나가는데 극적으로 생존하고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중에 휴전이 되고 포로 교환할 때 바로 이 사람의 명단이 미국으로 전해져서 가족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대원들이요, 6.25 전쟁에서 그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고 추서해서 명예훈장을 받는 군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나라에서도 남을 살리기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영으로 높이고 기립니다. 하물며 온 인류를 건지시고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대적자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감사로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리시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 위해 죽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은 왕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휘몰아치는 폭풍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멈춥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도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잠잠해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셔요. 불치병, 난치병, 예수님 앞에서는 다 치유되었습니다. 악한 영도요,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버리면요, 멀쩡한 사람이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었습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때로 한 사람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결국 돼지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힘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인간의 그 마음, 그 욕망을 부추기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 능력을 당신을 위해 써보세요라고 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사단아, 제발 하나님을 섬겨라. 정신 차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 능력 모두를 결국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데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단적인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잖아요. 보통은 물로 씻어드리는데 마리아는요, 값비싼 향유로 씻어드렸어요. 왜냐? 오빠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에게 커다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물로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냐는 거죠. 나는 더 값진 것을 주님께 바쳐서 향유로 씻어드릴 거야. 그리고 발을 씻겨드렸어요. 원래 예수님 당시의 시절에 이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또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주인이 종을 닦아주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목요일에 만찬을 하신 후에 세수대야에 물을 가져오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려야지 예수님이 왜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군림을 이해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그 섬김에는요, 배신자까지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날 발에 씻김을 받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대적자의 길로 가는 그에게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만을 챙기신다면요, 아직 믿지 않은 자들, 배반자들, 또 대적자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바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세족식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섬김을 본받아 너희도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헌신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주의 사랑을 증거해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억지로 하는 사명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은혜 받은 감동은 실천할 때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물이 아닌 자기의 결혼 자금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자기 스스로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동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삽니다.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셔요? 저 옆에 적어져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들어오실 때마다 먼저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후에 우리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은혜를 받은 거로 은혜 받은 자가 바로 행복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사명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마음에 닮아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복을 가지고 선교, 헌금, 또 후원, 구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 신용협동조합을 세웠어요. 제 모교회인 해남목교회도요, 해남 지역에 최초로 신협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신협을 세운 거예요. 각 고을마다 거의 기장교회들이 가장 먼저 신용협동조합을 다 세웠습니다. 강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뭡니까?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서민들의 대출을 통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단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신용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래서 복지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섬기고자 신용협동조합을 세웁니다. 또 음식을 나눠주고자 푸드뱅크를 세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재기를 돕고자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받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위하여 어린이집을 세우고 아동센터를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노인대학을 세웁니다. 은혜 받은 자의, 행복한 사명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관들을 세울 때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조합원이 돼서 신협 건물을 교회 안에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외부의 일반 조합원을 받게 돼서 또 금융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기관을 세워서 우리가 수익을 사업을 합니까? 그 복지기관이 우리에게 돈을 상납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후원합니다.
건물을 주고 땅을 주고 기간을 주고 사람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완도제일교회 복지기관 다 제일교회 교인들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압니다. 심지어 우리 노인대학을 할 때요, 우리 노인대학생들은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무당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교인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합니다. 제가 늘. 근데 제가 바빠서 몇 주 빠졌더니요, 우리 노인대학생이 교인도 아닌데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안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시내 나가면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학장님,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 저보고 하신 얘기, 노인대학교 학장님, 제일교회. 제가 복지기관 단원 아니지만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교회가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당연히 직원들이 교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또 섬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는 교회 기관입니다. 교회가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등록하고 교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교인들은 그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십시오. 내가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채용될 때는요, 다 열심히 교회를 나온대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채용되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푸시하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투서가 들어갑니다. 아니, 종교 기관인 걸 교회가 세운 기관을 알면서 취직했잖아요. 종교가 다르고 따르지 않으면 취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기본이잖아요. 오늘 우리 각대식 집사님 성경 말씀을 읽은 거 보고, 그래도 우리 각대식 집사님 신협에 있을 때는 우리 각 집사님만 이사장하고 교회 나왔어요. 신협 직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고 삽니다. 교회랑 뭔 상관입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럼 놀고 먹고 사시나요? 여러분 자영업 하신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 하고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11조하고,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믿음이 받쳐주지 아니하니까. 우리 교회가 세우고 헌신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인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섬겨주시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는요, 집중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뭔 선택을 할 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했을 때 A를 선택했을 때 결과, B를 선택했을 때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안다라면 우린 너무나 선택을 쉽게 할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라고 반드시 행복할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면서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깨달음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비하심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업적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없을 텐데요. 6.25 때 우리가 전세를 뒤집는 발판이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탁월한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미움을 사서 전쟁 중에 해임돼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였던, 그리고 또 경쟁자였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또 그 이외의 일들을 열심히 했을까요? 왜 미움을 샀냐면요, 이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하면서 우리 지도의 땅 대한민국을 수복을 했어요.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아예 중국에 폭격하자고 했습니다. 중공을 폭격해야만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위험인물로 낙인 찍어서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만약 그 모든 과정을 알았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열심히 하며 중국을 침공하자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미지만 잘 관리하고 있든지요. 가정을 상태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됐을지, 6.25 전쟁도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안다고 마냥 구체적으로 안다고 좋을 수만 없어요. 왜냐면요,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며칠, 몇 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기뻐 해방하시겠어요?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다 말라 죽어요. 그냥.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앞길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자, 13장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시고 돌아갈 때도 아셨습니다. 3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셨다는 정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순교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당신이 택한 제자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향이라는 거, 어떤 기질이라는 거, 그들이 누구인지도 다 아셨다라고 나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예수님 보고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끄미 쳐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또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영광인 것을 다 알았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모르나 이후에는 너희가 내 말대로 됨을 보고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었고요.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계신다라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와 육신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같기 때문에 고통, 고민, 아픔,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믿었던 제자도 배신해요. 그걸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욕당하며 처절히 고통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에 어마어마한 황금이라 상금이 있다고 쳐요. 모두가 탐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뇌하고 또 고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받아야 합니까? 고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승리의 끝을 아시기에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할까? 3년을 가서 가르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죠. 봉사가 눈을 뜨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가면 달라져요. 같은 제자가 만나 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따졌던 그들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가는데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봉사가 우리말로 한 푼 줍시오라고 하니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금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벌떡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는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어요. 이 애가가 눈물의 시예요. 눈물의 시. 왜 눈물의 시냐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먼 후대 때의 이야기라면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과 내 민족과 당장은 상관이 없으니까 좀 한 템포 떨어져 보이는데 예레미야는요, 자기 시대에 일어날 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노예로 포로로 질질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와 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백성들이 들을 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를 가도 돌을 던지고 맞고 배척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난의 역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눈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진 걸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울면서 쓴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 최후의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대로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며 주님의 사명자,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